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계획, 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몇 살에는 이렇게 되어야지, 또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또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저마다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알파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들을 생각해 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정도로만 끝났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가끔씩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수준을 뛰어넘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며, 실패와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절로 나올 만큼의 깊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일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큰 배를 이용해 무역을 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소유하고 그 배에 물건을 싣고 먼 나라까지 무역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배를 띄워서 나아갈 때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풍랑 없이 항해를 안전하게 하여 목적지인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잘 팔아서 큰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이 아마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규모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면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기대하는 목표가 있죠.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직장인은 승진을 기대하고, 결혼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게 되죠. 특별히 저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길 기대하며 개척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배를 출항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의 경우에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기이한 일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경이롭다, 놀랍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wonderful, 이런 단어라고.
어떤 단어라고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뭐라고요? Wonderful. 예, 이것이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그 기이한 일들을 수식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신이 시작한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원더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가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구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겠구나, 이제부터는 형통한 길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같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곧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광풍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충격적 일이 벌어졌고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풍랑 누가 일으키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광풍을 일으키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처음에 그 일이 시작될 때에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처음 그 일이 시작될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떨 수도 있다고요? 결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고난처럼 시작되고 은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물처럼 시작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어요, 욕심부려서 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왕의 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며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나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이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왕이 되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그 일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떨 수도 있다고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풍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광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다라는 공간에서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지라면 어디론가 도망할 수도 있겠죠. 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뭐밖에 없어요? 바닷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은요,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기쁜 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며, 평탄한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풍랑 가운데 있는 시간도 누구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통로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르짖음 끝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비록 이들은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풍랑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들이 아무런 풍랑 만나지 않고 무사히 항구로 도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한 바다를 만나 계획대로 항해를 마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풍랑을 만나고 난 후 항구에 도착한 것과 아무 일 없이 그냥 항구에 도착한 것 사이에는 여러분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풍랑이 없었으면요, 그들은 자신의 항해 기술을 자랑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배 덕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바라는 항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경험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 만날 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으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광풍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만 가져다 주는 광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 잘 모르시죠? 바둑 두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둑을 두는 표현 가운데 포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포석이라는 말은 돌을 펼쳐 놓는다는 의미 있는데, 여러분, 바둑 초반에 앞으로의 승부를 내다보면서 미리 돌들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바둑 기사가 포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돌을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뻥 떨어진 곳에 여기 탁 두고, 또 저기 떨어진 곳에 탁 두고, 연결되지도 않아. 이렇게 툭툭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두지?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의 이 포석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 바둑 기사의 뒷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기사는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두지 않아요. 그 돌을 그 자리에 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펼쳐갈 큰 그림과 그 작전을 위해 미리 그 자리에 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광풍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더 크고 선한 그림 가운데,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며 모든 것이 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교구에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었는데 아드님이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좀 승진해서 좀 좋은 부서로 옮기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안 된 거예요.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안타까워 하셨는데 1년 후에 제가 그 권사님 댁에 가서 다시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아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정도의 국가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한 부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부서에 들어갔으면 그 모든 책임을 함께 지고 어쩌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실망하고 막 절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한 번쯤 이상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일들이 혹여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광풍처럼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포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길들을 한 돌 한 돌 한 돌 놓으시면서 다 포석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가 373장을 불렀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가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물결이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 괴롭죠. 쉬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더 빨리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빨리 갑니다. 어디로 빨리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 빨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풍랑이, 광풍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당시에는 잘 깨달을 수 없는 그 풍랑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선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한돌 한돌 포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으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풍을 만난 자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시편 107편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난 자는 풍랑 만났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으실 수 있지만 이것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편 저자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에 나온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그 풍랑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